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늘의 궁창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보아주길 원합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어떤 모습이고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보아주길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완전한 복과 저주가 임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 복과 저주가 임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자하여서 아버지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전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몽골 선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그곳에서 알려티시를 짓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에 지금 사용하고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2주 동안에 너무 기간이 길어서 어떻게 일주일이면 강단 말씀으로 버텨보겠는데 2주라서 우리 그럼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조목조목 이 띄엄띄엄이라도 대충만이라도 이거 훑어보자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말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궁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궁창 위에 흑암 혼돈 공허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신 이유가 캄캄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늘의 얘기는 없고 땅의 얘기만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이 땅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땅은 흑암 혼돈 공허 안에 있다 하시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현년에 나타내시는 그 일로 보여집니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이 땅은 어둠에 붙잡힌 이 땅인데 이때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계시할 거야, 현현할 거야, 드러낼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을 감싸 안고 그 깊은 어둠 속에 저주 속 안에 지옥 속 안에 있는 이 땅을 천지 중에 지에 있는 그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바로 뒤에는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이것이 흑암혼돈 공허입니다. 흑암혼돈 공허가 어떻게 있는지 제가 말씀을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8장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사단은 원래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떨어진 존재이죠.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인 체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그대로 본따서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인 줄 믿습니다. 위에 하늘의 것을 또 그대로 복사한 게 이 땅의 것들이죠. 이 땅은 복사본입니다. 이 사단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본따서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복사본이 하는 짓인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의 존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더라.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사단, 처음에는 사단이 아니었죠.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천사를 하는, 찬양을 하는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온몸은 홍보석과 황보석과 온몸을 치정하고 아주 지혜롭고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이 사단의 존재, 천사의 존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이 땅에 내동댕이 쳐지는데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17절에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재가 되게 하겠다. 사단의 결론은 이겁니다. 사단이 어디에 던져지냐? 땅에 던져집니다. 이 땅을 어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유다서에 보니까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유다서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걸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사단의 존재가 어떻게 어디에 가둬졌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더 자세하게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어디에 가뒀는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사단,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는데 이 사단을 내동댕이 칠 때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 사단을 따르던 악한 영들, 귀신들을 같이 끌고 내려옵니다. 어디예요? 이 땅에. 이 땅이 흑암, 혼돈, 공허의 땅이 됩니다. 지옥이 되죠. 이 땅은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사단이 있는 곳, 그것은 지옥이죠. 이 사단이 하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때 완전한 그 영원한 처소인 감옥인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단이 지금 있는 곳, 이곳이 지옥이죠. 사단이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못 누르게 만들고, 또 불신자들을 완전히 자기 백성으로 만들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도 고개를 못 들게 만들지요. 이 땅에 거짓처럼, 불신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권세도 없는 날개가 떨어진 이 천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코바가 살게끔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짓이죠. 사단은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가르치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땅의 것이 전부다. 말세 없다. 처음부터 옛날부터 말세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왔지 않냐. 이 세상 끝까지, 영혼 끝까지 이대로, 이 모습대로 있으니까 너희들은 성공해야 돼. 잘 돼야 돼. 너희들이 잘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면서 비슷한 말로, 이 땅의 말로 속여서 우리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이 땅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들렸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려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지옥이고 세상 주관자 사단이 주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 백성들을 이 어둠에서 끄집어내서 하늘로 올리십니다.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사단은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땅이 멸망으로 가든 심판으로 가든 재앙으로 가든 우리는 그 속 안에서 비를 뚫고 지나가는 그런 군사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여서 우리 안에 평안이 이루고 모든 심판과 재앙과 저주를 유화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궁창 말씀하시는데요. 이 궁창이 무엇이냐? 물이 깊은 위에 있는데 이 물을 위에 물하고 하늘 밑에 물하고 나눠버리세요. 밑에 물은 먹으면 죽습니다. 바닷물이기 때문에. 가짜 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이에는 궁창이 있어요. 하늘하고 땅하고 물이 섞여버리면 우리가 홍수가 되잖아요. 우리 노아의 방주 때 하늘의 물이 쏟아지고 밑에 있는 깊은 위에 있는 사단의 물이 쏟아져서 이것을 뒤섞어버려서 먹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노아의 홍수로 떠다니고 되고 죽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는 궁창이 있는데 궁창은 두들겨 펴다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나누는 것이 이 궁창이 사이에 있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운데 동산 가운데 나무 사이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과 물 가운데 사이에 지나게 할 때 홍해 가운데 백성들이 모세에 속하여 지나갈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모세에 속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속해서 그 안에 속해서 마른 땅같이 이 땅을 심판의 물을 뚫고 지나가는 그 모습입니다. 또한 선악과 나무 사이에 숨은 우리 아담과 하와처럼 이 가운데 동상 가운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할 때 하나님 당신 나한테 주신다고 하는데 저 못 믿겠어요. 저 에베에셀이나 저 이스마엘이나 나의 후견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나이 75세부터 90세까지 지금까지 속고만 살았잖아요. 하나님 준 걸 보여주세요 하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한다. 그 짐승을 쪼개라 하면서 쪼개놓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손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서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둘 중에 하나는 안 지킨 놈은 이렇게 쪼갠 고기처럼 쪼개질 거다 하는 그 약속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믿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두고 행한 것이지 우리와 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놔두고 하나님 혼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확 지나가 버리죠. 이것이 너와 나의 약속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십니다. 43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이 애굽의 노예살이 총살이 할 것이다.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들이 죄가 관영해져서 이제 심판날 날이 될 때니까 그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43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할 거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거기서 빼낼 때 출애굽할 때 이제 참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현현하여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을 때 애굽의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로 생각됐어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10개의 기적을 통해서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네, 어마어마한 분이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요. 우상 숭배가 어떤 건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꺼내줬죠.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궤를, 두 번째 돌판을 빚으시면서 은혜의 복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그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은 도장을 찍었다. 이제 언약 관계다. 결혼식 하는 그 결혼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죄가 어떤 것인지, 너희들은 절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기에 내가 핏부림으로 너희들을 살리고 구원해낼 거야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고 현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점진적이죠. 계속 쳇바퀴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진행되어져 나갑니다. 어린아기가 응애에서 태어났을 때 걸음걸이를 하고 뛰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밥벌이를 해야 되듯이 점점점 자기 자아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전에는 요만한 것을 못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좀 무시한다, 내가 한 것 좀 우습게 여긴다 하면 열받아서 참지를 못해요. 특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것을 떠다 놨는데 다른 사람이 무시해서 이것 좀 별로 안 준 것 같아, 이 물을 치워가지고 다른 물을 갖다 놨다 하면 나를 업신여긴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것은 아니야, 괜찮아, 저 사람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욕심이 있었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듯이 저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야. 조금씩 마음이 넓어지면서, 또한 영적인 세계도 넓어지면서 이분을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마음이 많이 갈급해 있구나, 저분을 붙잡고 있는 흑암을 꺾고 하나님을 진짜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도록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또 점점 성숙해 나가서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왜 열받지? 왜 열받을 이유가 없는데? 내 안에 7족속 7귀신이 있구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 일들이 있으니까 저 일을 보고 내가 열받아서 참지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 안의 것이 드러나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은혜 앞에 엎드리는 자로, 그리고 이 땅을 초월하는 자로 좀 더 성숙해 가면 이런 일이 오겠죠. 237 5천 종족, 이 모든 일, 일어나는 일, 문제도 망함도 나의 질병도 문제가 아닌 그런 이 땅을 초월한 상태, 그 상태가 되어져서 후대하고 또 현장하고 또 237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이 궁창은 사이에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연결하는 그 연결막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봐버리시면 우리를 다 죽여버리세요. 그래서 궁창에 있는 것입니다. 궁창은 두들겨 펴서 만든 이 큰 그릇이죠. 여기에는 물을 담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은 다음에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이 제사장이 궁창에 있는 물을 퍼서 손과 발을 씻고 피자국 난 것들을 씻죠. 그렇게 해야만이 그 피를 들고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성소에 이 떡도 매일매일 바꾸고, 아침 제단 또 향로도 계속 밝히고 촛불도 계속 켜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 일들이 행해지거든요. 이 궁창, 이 놋제단이, 놋 물두멍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들겨 펴서 만든 즉 십자가에서 두들겨 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땅하고 하늘, 이 물하고 땅 아래에 있는 물하고 하늘의 물 연결하는 그 십자가가 궁창인 줄 믿습니다. 두들겨 패서 만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연결해줘서 하나님 우리를 직접 보시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고, 우리가 또 사람을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시편 104장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렇게 하늘을 휘장처럼 치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편 19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는데, 이 장막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본 자들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의 고백을 통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가 중간에 있어서 하늘의 것이 땅에 임하도록, 이 땅은 지옥이고 흑암 혼돈 공허의 세상인데 그 십자가가 임하자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하늘의 것을 먹고 사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하늘의 백성에게만 그 은혜가 들어가죠. 이 땅은 상관이 없어요, 이 십자가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노아의 방주 때 7일 동안 짐승들을 들어오게 하셨듯이 7일 동안 기다리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세지 말에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지 모르는 이 땅이 지금 7일간에 기다리는 그런 노아의 방주에 문을 열어놓은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하늘과 땅이 완전히 진짜 통일되기 전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는 오늘 또 7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7일간의 그 여정 속에서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구원의 축복인 줄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면서 봉사하면서 나의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주의 일을 안 내보면, 교회 일을 안 내보면 이게 멈춰져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하면서 자꾸 이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고 또 내 것을 자꾸 뺏기는 일을 하거든요.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모든 내 여유로운 모든 거 다 뺏기고 또 욕먹어가면서, 또 일을 해도 칭찬 들으면 괜찮은데 꼭 욕먹는단 말이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칭찬 속에서,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내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는 그 이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가 임하여져서 몽골 선교 현장에 또 내가 안 되어지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궁창에 계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로, 궁창으로
두들겨 맞아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나길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선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